여러분, 우리가 받은 교재책을 한번 펴보세요. 그 앞에 보면 표지에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림 1:1 양육이라고 해놓으셨죠. 이 책은 저자가 송상철 목사님이세요. 송상철 목사님은 미국의 애틀랜타 조지아에서 세한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개척하시고 많은 시행착오 끝에 성도들을 변화시키는 이러한 일들을 시행하셨는데, 그 변화되는 삶이 거듭나는 그런 성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그림 1:1 양육책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림 1:1 양육책을 저희가 보급받아서 세미나를 거쳐서 우리 교회까지 왔습니다. 이 그림책은요, 많은 선교, 이것을 가지고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세계 선교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본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사역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장을 가져왔고, 우리에게 또한 이 전도지 책이 모델이 되었습니다. 자, 이 그림 1:1 전도 양육 교재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특징은 그림으로 나타나 있어요.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해가 쉽고 구체적으로 만든 책입니다. 그리고 접근성이 아주 좋습니다. 불신자에게 또한 엔티들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불신자에게 접근하기가 아주 좋게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감동을 주는 이런 전도책입니다. 지식만 주는 게 아니라 울면서 예수 영접하고 변화된 그런 삶을 가져오는 아주 좋은 전도책입니다. 그리고 디테일하게 예수를 구세주만이 아니라 주인과 왕으로 영접하여 헌신 순종하며 변화되고 기적 같은 복을 받는 그러한 책으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이 내용 중에서 보면 영생은 안 죽고 길게 사는 것이 아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누리며 사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며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는요, 많은 결실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60 내지 80%가 결신하게 되는데요. 또 결신자 중에 50 내지 60%가 울면서 영접하고 변화된 삶을 가져오는 그러한 전도지입니다. 사모님들이 다 이렇게 모여서 세미나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세미나를 위해서 숙제를 내줬는데, 일과를 전부 다 한번 시범을 전부 다 한번 보여보세요 하고 몇 사람만 시켰거든요. 울면서 이걸 해요. 울면서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우리 사모님도 했거든요. 했는데 감동이 돼가지고 사모님이 막 이렇게 울먹울먹하면서 이렇게 메시지를 발표를 했어요. 이 전하는 거. 우리도 나중에 할 거거든요. 그래서 겁먹지 말고 읽으면 돼요. 저희가 나눠줄 테니까 읽으면 되니까 겁낼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나한테 유익이 돼요. 내가 이게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내가 능력 전도를 하게 돼요. 이 능력은요, 100번쯤 전하면은, 나와 내 가족 뭐 이렇게 한 100번을 전하면요, 능력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가지고 나에게서 치유가 나가고요, 그 전도 현장에서 귀신이 쫓겨나가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영접을 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능력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전도 현장에서 능력 받아요. 저희들도 많이 해봤거든요. 그 현장에서 능력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능력 전도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내 복음을 만들어야 돼요. 30번 이상 해가지고 나의 복음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100번을 하게 되는, 그러면 능력 전도가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성령님이 전도하세요. 나는 입만 빌려주면 돼요. 자, 그리고 교재가 아주 쉽게 되어 있어서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재책입니다. 그리고 내가 전도를 했잖아요. 그죠? 내가 열심을 내고 성령 충만해서 전도를 했는데 그분이 전도를 받아가지고 또 자기가 열심을 품고 단순하지만 반복적이고 지속적이고 집중해서 막 훈련받다 보니까 성령이 임해가지고 나와 같은 도장을 찍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생산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역자가 사역자를 낳고 우리 성경 보면 낳고 많이 나오죠. 그죠? 낳고 돼서 우리 모두 다가 성령 충만한 전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소망을 품고 희망을 가지고 한번 실천해 봅시다. 아멘. 자, 이제 일과를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과 제목은 천국으로의 길입니다. 천국으로의 길인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천국으로의 길. 예, 천국으로의 길.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이게 전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믿다가 낙심된 자, 뭐 길거리에 널렸죠, 그죠? 주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도 확신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참 좋은 이 양면성이 있어요. 자, 봅시다. 그림을 볼 때에 우리가 많이 봤죠. 이 그림이 누구의 작품일까요?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의 일부분이죠, 그죠? 자, 이 천지창조의 그림 속에는 나의, 우리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가득 들어있어요. 과거의 문제, 현재의 문제, 미래의 문제가 이 그림 속에 농축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성경 전체의 핵심을 이 그림 속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끄집어내 가지고 핵심들을 10가지를 한번 끄집어내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가지가 이 속에 들어있는데요.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우리 성도님들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는 분들이니까 질문을 한번 던져볼 테니까 한번 대답을 크게 해보세요. 만약에 내가 천국 문 앞에까지 도달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이 천국에 들어갈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우리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할렐루야. 안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우리 보통 보면은 예수 믿고 천국 가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당신이 만약에 지금 죽는다면, 오늘 밤에라도 내가 죽는다면, 당신이 죽는다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이 보면은 미적미적하거든요. 그런 자들에게와 또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자들에게는 당신이 만약에 오늘 저녁에라도 내 목숨이 끊어지면 당신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갈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묻고요. 믿는 자라면 당신이 만약에 오늘 밤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딱 문 앞에 섰다. 천국 문 앞에 섰다. 그러면 주님이 물으셨을 때 당신이 천국에 들어가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그렇게 기억하시고 나중에 이게 종이를 나눠줄 테니까, 프린트물을 나눠줄 테니까 집에 가서 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세요. 나를 복음을 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의 옷을 입혀주세요. 눈물도 나고 감동이 되고. 자, 첫째 그림 속에 우리가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복 주신 하나님의 디자인한 복이 10가지를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 그 10가지가 있어요. 첫째, 기쁨.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사 어디에 두셨죠? 에덴에 두셨죠. 이 에덴의 뜻이 뭐냐 하면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기쁨.
그래서 이 기쁨은요, 인생의 맛이거든요. 인생이 살아가는데 맛이에요. 이 기쁨이 없다면 반대로 슬퍼서 그렇게 지내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리지널 디자인한 기쁨의 복을 주셨는데 이게 기쁨이 능력이에요. 내 삶의 기쁨이란 말이에요. 내 삶의 원천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주신 그 복을 가지고 살라고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번성의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이 번성은요, 아주 수가 많아지는 것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오리지널 번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이 아주 위대한 하나님을 닮은 꼴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닮은 꼴을 번성시키는 거예요. 그런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작품을 또 만들어내고 또 작품을 낳고 하나님이 만드신 형상대로 번성하는 그런 복이에요. 자, 세 번째 부요의 복을 주셨어요. 부요의 복을 주셨는데 창세기 2장 11절 12절 보니까 네 강이 흐르지요. 그지요? 비손 또 기혼 또 힛데겔 그 다음에 유브라데 강 네 강이 흘러요. 그죠? 그런데 비손 강에는요 온 땅에 뭐가 둘렀어요? 금인데 무슨 금이에요? 순금. 그리고 베들리엄 진주예요. 호마노는요 붉은색과 노란색을 띤 보석이에요. 그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전 천지에 널려온 거예요. 널려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부요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호마노는요 축복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요의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금고에 돈을 이렇게 안 숨겨놔도 돼요. 되었던 복이에요. 넘치는 복.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그 부요의 복. 자, 그 다음에 자유의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우리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에덴에 기쁨을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인격을 주셔서 그 인격에 맞는 하나님의 인격 작품이 되었으니까 그 안에서 자유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권을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유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완전한 인격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사랑의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오리지널 디자인한 복, 사랑의 복. 그래서 하나님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 사랑이 넘치는 가정의 사랑과 화평이 넘치고 하나님이 찍은 사랑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넘치게 은혜로 살아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사랑을 주셨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 뭐예요? 거룩의 복을 주셨어요. 거룩은 뭐예요? 깨끗하다는 뜻이죠. 깨끗하다. 흠잡을 데가 없다. 그리고 구별되다 이 뜻이지요. 그래서 죄가 없는 흠과 티가 없는 그 자체 이런 복을 사람에게 디자인하셨다는 거예요. 왕권의 복을 주셨어요. 왕권의 복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최고의 권위지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최고의 권위. 왕. 지금 왕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가 왕적 권위를 받았는데 이런 정복하고 살라고. 그런데 이 왕권의 반대는요. 종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들의 생활은 보면은 남을 지적하고 그리고 핑계 대잖아요. 그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 죄의 종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애초에 왕의 복을, 왕권의 복을 이렇게 우리에게 디자인하셨다는 거예요. 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안식의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고 모든 것을 만물을 창조하고 일곱째 날 되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뻤지요. 그죠? 심히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심히 좋은 그 상태에서 아담과 하와는 안식하는 거지.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게 되고요, 찬양하게 되고요, 기쁨이 넘치니까 하나님을 존귀하게, 우리 사람도 존귀하게 만들어졌지만 그 존귀함을, 하나님의 거룩을 막 올려드리는 그러한 안식. 우리가 안식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안식은 완전히 그 반대로 죄의 종으로 묶여서 안식이 없잖아요. 그죠? 평안함을 못 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디자인한 사람에게는 그런 평안의 안식을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교제의 복을 주셨어요. 왕과 교제하는 복. 하나님 왕이시잖아요. 근데 이 땅 위에서 왕이 누구예요? 대통령이나 대통령이죠. 그죠? 대통령과 이렇게 교제를 많이 하면은 실세가 대통령의 실세를 가지고 일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에게도 그런 교제의 그 복을 누리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에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귀한 능력, 그게 오리지널 디자인한 복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생의 복을 주셨어요. 영생의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영생은 영원히 길게 살라는 그런 뜻이지요. 그죠? 그런데 생명이 어떤 생명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운을 불어넣은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을 닮은 생명이잖아요. 그런 깨끗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차원을 가진, 하나님의 차원을 가진 그 영광으로 살아가는 생명이 길다는 거죠. 그런 영생의 복을 주신 거예요. 자, 이 10가지가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10가지 복이에요. 이 외에도 너무너무 많겠죠. 그죠? 그런데 10가지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릴게요. 당신은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자, 이렇게 살지 못하는 삶은 정상이 아니죠. 그죠? 정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아무리 자, 이제 이유를 한번 따져봅시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는 반드시 하나님 오리지널 디자인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복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두 번째 그림 보세요. 자, 인간에게 시험이 빠지도록 마귀가, 사단이 뱀 속에 들어왔어요. 그죠? 뱀이 사단이 되어가지고 시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과 함께, 이렇게 생명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시험이 드니까 의심하는 병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분리되고 단절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단절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멀어졌어요. 성경을 보면은 뱀으로 상징된 사단이 인간을 시험했죠. 그죠? 인간은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뭐를 가졌어요? 왕권을 가졌죠. 그럼함에도 불구하고 사단을 물리치지 못하고 사단의 시험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앙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끝내는 불순종하게 된 거예요. 이게 죄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가장 큰 원인이에요. 그래서 시험이 오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마음이 들었고, 이 왕권을 사용해야 되는데 왕권을 사용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불순종하는,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그 열매를 따먹고 그 남편에게도 주매 완전히 그냥 하나님과 멀어지는, 단절돼 버리는 그런 관계가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면요, 세 번째 그림 보세요. 하나님과, 생명의 하나님과, 이 생명의 하나님이 참 중요하거든요. 생명의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되어서 불행과 저주 아래 살게 되었습니다. 자, 기쁨 대신에 어떻게 살아요? 슬픔으로 살아요. 그리고 번성하라 했는데 번성 대신에 저주와 질병이 왔어요. 그리고 부요, 가난하게 되었는데 너무나 마음이 가난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지고 단절돼 버리니까 너무나 가난해지고, 실제적으로 물질로도 수고하여야, 너희가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자유가 뭐로 변했어요? 방황. 하나님의 집으로 가야 되는데, 나의 본향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왔던 곳으로, 내가 났던 곳으로, 나를 보내준 곳으로 내가 돌아가야 되는데 방황하게 된 거예요. 길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증오와 미움으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완전히 장악해버렸어요. 그리고 거룩이 추악으로, 엄청나게 추악한, 타락되어 버렸습니다. 강도짓하고 마음이 너무너무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추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되는 그런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왕권, 이 왕권을 누려야 되는데 종노릇하게 되는, 이 종노릇은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계획을 하고 막 이렇게 살아보니까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지요, 그죠? 그게 종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서 평화롭고 안전하게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불안해지는 거예요. 요즘 보니까 우울증에 너무 많이 걸리죠, 그죠? 그리고 이게 신경 안정제를 먹지 않고는 잠을 이룰 수가 없고 평안하게 지낼 수가 없는 그런 불안감이 생겼어요. 불안이 너무나 이게 편만하게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교제가 끊어지다는 거예요. 영적 교제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니까 하나님의 영적으로 단절돼 버렸다. 내가 구하여도, 내가 이름을 불러도, 내가 좀 살 길을 찾아보려고 애를 써도 해결이 안 되는, 이루어지지 않는, 그래서 죽음과 심판이 오는, 영생을 얻지 못하고 죽음과 심판이 와서 지옥행인 거예요. 자,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이 10가지 불행 중에 어떤 것이 제일 고통스럽다고 생각합니까? 한번 짚어보세요. 손가락으로 딱 짚어보세요. 이 손가락으로 짚어봐야지 내 마음에 찡 하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그 책자를 가지고 전도할 때 꼭 짚어보세요. 짚어보세요. 이러면 그 사람이 이렇게 마음에 결단을 하고 짚잖아요. 거기에서 전도가 되느냐 안 되느냐 나타나요. 그리고 그 고통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때문에 그렇게 됐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의 담이 생겨서, 단절이 생겨서, 분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이유로 인하여서 고통이 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고통을 해결하려고 네 번째 그림 한번 보세요. 사람은
이 저주와 불행을 해결하려고 수많은 노력과 수고를 해봅니다. 결과적으로 실패. 그래서 처음에 이제 사람들이 선행, 내가 착한 일하고 착하게 살면 다 해결될 거야. 그러는데 이미 내 마음에는 뭐가 들어와 있어요? 죄가 들어와 있어요. 추악해졌어요. 그리고 선을 행할 능력을 상실해 버렸단 말이에요. 추악이 자리 잡고 거룩을 잃어버렸으니까 그 속에 정오심도 가득하고 살인하는, 미움하면 살인죄거든요. 남을 살인하는 죄까지 짓고 그런 마음으로는 선을 행할 능력을 상실했다 그랬어요. 만약에 우리 그릇에, 요만한 그릇에 독약을 한번 요 밑에 한 10분의 1을 담았어요. 독약을. 근데 이 독약을 큰 그릇에 이렇게 붓고 그거를 어떻게 독약을 없애보려고 막 애를 쓰면서 생수를 많이 부어요. 그죠? 근데 그 독약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그 양은 어떻게 돼 있어요? 그대로 그 양이 들어있잖아요. 우리 마음이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 마음이 추악으로 변해져 있고 저주가 들어있고 이런 저주의 마음속에 선을 행할 능력을 상실한, 이미 선은 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어요. 아무리 선을 행해도 이게 율법의 메인. 그래서 사람들은 또 지식을 많이 쌓으면 좋은 막 일들을 잘 해결하고 앞으로도 모든 일을 내 마음대로 내가 아는 지식 가지고 다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전도서에 보니까 솔로몬이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뭐가? 근심을 더한다. 번민이 많아요. 근심도 많아요. 우리가 알면 알수록 있잖아요. 이 머릿속에는 아는 만큼 근심이 많아요. 말씀이 딱 맞죠, 그죠? 그래서 이제 지식으로도 해결해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지만 근심만 낳게 되는. 그래서 최고의 방법으로 종교를 만듭니다. 자기만의 종교, 하나님. 내가 찾아가는 게 종교예요. 하나님을 찾는.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을 찾고자 해도 이 죄의 담이 가려서 안 찾아지니까, 응답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요 종교를 만들어서 나의 신을 만드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7장 29절에 보니까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 이걸 가지고 자기 신이라고 믿는 거예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진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믿는 어리석은 이런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자, 우리 석가모니가 참 유명하지요, 그지요? 석가모니는 구원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좀 유명한 성철 스님이 있었어요. 그 성철 스님의 죽기 전에 임종계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한평생 무수한 사람들을 속였으니, 자기가 고백한 거예요. 죽음 직전에 다 보잖아요. 그 죄업 하늘에 가득 차 수미산보다 더하다. 산채로 무간 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망갈리니 한 등이 붉은 해 푸른 산에 걸려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나는 지옥 간다. 나는 무수한 사람을 속였다. 고백한 거예요. 그 옛날에 우리 조선일보에 딱 나가 있거든요. 이것 가지고 전도 엄청 많이 했어요. 이거 꼭 들고 다녔어요. 이거 보세요. 이 성철스님 얼마나 유명해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라마다경에도 그 예수가 오시면 나는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라마다경에. 그 라마다경도 몇
장 몇 절이 있거든요.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38장인가 뭐 어디 몇 절에 보면 예수가 오시면, 그것은 야수라 써놨거든요. 야수가 오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래 써놨어요. 그렇게 증명을 해놨어요. 자, 그래서 다음에 이제 종교가 이렇게 종교를 사람이 이렇게 찾아가는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결해 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헛된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물질을 가지고 이제 물질이 많으면 나는 왕이야. 나는 물질로도 나는 능히 잘 살 수가 있고 걱정 근심 없어. 그런데 물질이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얼굴을 쳐다보면 어때요? 근심이 더 많고 그런 사람들이 엄청 자살 비율도 높지요. 예, 자살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불행 지수가 엄청 높다고 합니다. 그게 물질로도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물질 많으면 교만이 오고요. 자기 자랑하고요. 그리고 그 물질 가지고 선을 행해갔다고 뭐 고아원이나 뭐 어디 이렇게 가가지고 막 물건을 쌓아놓고 딱 사진을 찍고요. 그 전부 다 자기 의입니다. 그 선행이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바람을 잡는 것이고 해 아래서는 무익한 짓을 우리가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쾌락을 쫓아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쾌락을 쫓아가는데 이 쾌락은 우리 옛날에 노래 많이 들어보셨죠? 제 나이 노래 나이대 되는 분들은 다 알 거예요.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는, 영어로는 캔세라세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쾌락에 빠지다 보면은 이 중독이 빠집니다. 중독에 마약, 섹스, 음란, 그리고 도박 중독, 그리고 알코올 중독, 니코틴, 뭐 이런 중독이 빠져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폐가 망신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거죠. 완전히 지옥행입니다. 지옥행. 자, 이런 선행과 지식과 종교, 물질, 쾌락을 막 이렇게 따라가려고 사람들이 엄청 노력하는데 질문 던집니다. 이 질문이 참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질문을 꼭 손으로 짚어야 돼. 어디에 속하나? 당신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요? 한번 손가락으로 빨리 짚어보세요. 안 그러면 이래 누가 보니까 딱 숨겨가지고 짚으세요. 그 마음에 찔려야 돼. 양심에. 그래야지 내가 양심이 찔렸으니까 저 사람도 그렇게 딱 전해가지고 양심이 찔리도록 해야 전도가 돼요. 그리고 당신은 지금 내가 만약에 우린 전부 다 예수 믿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 믿는다면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아니 답을 해보라니까. 아니 안 믿는다 치고 어디로? 지옥. 예.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사람이 가는 길은 하나님과 단절되고 분리가 되니까 이렇게 지옥으로 가는 길을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다섯 번째 그림 봅니다. 사람을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 귀중히 여겼잖아요. 그죠? 심히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 분리되고 거대한 풍랑 속에 죽음의 늪에 빠져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급하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급하게 내려오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를 건지시려고. 얼마나 급했던지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자를 딱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 그분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을 통과하지 않으면 천국에 올 수 없다. 못을 박아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에게 이제 옆에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영접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은 나의 길을 인도해주는 어떻게? 진리로 인도해주는 참 길을 인도해주는 그리고 생명의 길로 영원한 하늘나라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고 올바른 길, 하나님께로 가는 길, 그리고 참 옳은 길, 진리의 길, 그 천국 길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이분을 믿기만 하면, 믿음은 곧 영접이거든요. 영접은 곧 믿음이에요. 그래서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이 모든 저주의 삶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지금도 우리 문을 두드리고 계셔요. 두드릴 때에 내가 문을 열어야 됩니다. 내가 안에서 열어줘야 손님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문이 잠겨져 있으면 아무리 두드려도 문을 안 열어주면 못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당신 마음속에 당신이 문을 열었을 때 받아들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당신 속에 들어와서 길 대신 오직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리고 진리된 진리의 길로, 그리고 생명을 줘가지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지옥에서 천국 가는 백성을 만들어주는 그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말씀하신 게 있어요.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셨을까요? 모든 인생의 죄의 문제를 나를 믿으면 다 용서받는다. 나의 저주가 들어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결받는다. 믿기만 하라. 그래서요,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다 죄를 가지고 가셨어요. 그리고 그 죽음이 바로 내 생명과 내 생명과 예수님과 바꾸어 주셨는데, 그 바꾼 생명이 나는 축복의 길이고 예수님은 저주의 길로 가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죽지 않으세요. 그분은요, 하나님의 권세로 사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반드시 부활하셔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분을 믿으면 나는 천국 백성이 됩니다. 다 이룬 그 생명의 피는요, 얼마나 거룩한 피고 죄가 없는 피예요. 죄가 없는 피만이 죄 있는 피와 이게 죄를 닦을 수가 있어요. 죄 없는 것으로 죄를 닦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죄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뤘다는 말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 다 바꾸어 주셨다. 좋은 것으로 다 바꾸어 주셨다.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사는데요. 그래서 우리 당신은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기를 진실이 원하세요? 아멘. 또 안 믿는 사람들은 이제 손가락으로 꼭 짚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당신은 어디에서 살기를 원하세요? 한번 그림을 짚어보세요. 지옥이냐 천국이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이게 또 영접기로 하라는가 보다.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밀고 나가야 돼요. 다음에 못 만납니다. 그러면 다음에 만났을 때 슬슬 피해가 다 도망가요. 전도하러 오면요, 저 사람 또 나한테 오는구나. 그리고는 슬슬 피해가 가거든요. 그래서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당신이 지옥에 가겠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되짚어 물어야 돼요. 선택을 잘 못하잖아요. 그죠? 일부러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당신의 선택이 그러면 이렇게 저주의 길로 가는 길로 계속 살 겁니까? 지옥에 가게 되는데요. 담대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이제는 두 번 만나 주지를 않는다니까요. 그러면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 사람의 속으로 성령님이 강하게 칼을 찌르세요. 그래서 짚는 동시에 천국 갈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요, 마음이 자기가 감동이 돼가지고 눈물을 흘릴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당신은 이대로 살면 지옥 갑니다. 다시 한번 선택해 보세요. 어디로 가고 싶어요? 꼭 그렇게 합시다. 자, 그래서 천국에 갈 것을 확실히 자기가 믿도록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마지막 이제 영접 기도를 진실하게 이제 따라하게 합니다. 따라하게 하는데요. 처음에는 따라하게 하다가 두 번째는 내 입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읽으세요.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영접 기도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주 예수님, 저는 주님을 믿기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와 죄의 결과로 오는 저주와 심판을 나를 대신하여 담당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는 회개하며 내 인생의 주인과 왕으로 영접합니다.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주옵소서. 저를 다스려 주시고 저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당신은 구원받았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을 믿지요? 아멘. 그리고 이제 어디에 꼭 갈 것을 믿겠습니까? 한 번 더 짚어보세요. 내가 가는 길을 한 번 더 짚어보세요. 예. 아까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했죠? 영접을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당신의 몸 중에 어디에 계실까요? 마음에. 자, 그렇게 확답을 받고 이제 끝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가졌습니다.